번째 본질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고요.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형성을 하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남유다는 나라를 세우고 멸망하기 전까지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 중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유명한 왕들,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왕이 1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악한 왕은 누구였느냐? 아합이라는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돈은 바알의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 혹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북이집트, 이스라엘,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이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 농경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 오고 날씨,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풍요와 다산을 얻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풍요와 다산을 제공해준다는 그런 면에서 광범위하게 바알이 그 중동 지역, 아프리카까지 퍼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바알 신의 문제는 음란을 조장하는 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이 풍요와 다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바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 성전에서 그것들을 행함으로 이 바알 신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단 성행위도 했었고요. 바알의 제의식은 이런 시돈에 살던 많은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인 전반 분위기가 음란한 문화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음란마귀였죠. 음란마귀. 이런 음란을 조장했던 이 대리인이 누구였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그런 음란을 부추기는 주동자였던 아버지,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꽉 차였던 이 시돈에서 살고 있었던 이세벨이 그 정신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에 젖어 살았던 이세벨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그 음란을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으로 그리고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세벨이 몸에 밴 이 음란 문화를 이스라엘 땅에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분노하셨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악한 왕,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냈는지, 얼마나 분노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여기서 더 심하게 라는 말이 메오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가장 최고의 수준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화가 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그들이 어긴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 백성들을 음란에 물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조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거룩함의 정수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함을 누가 파괴해버렸냐면 아합이 파괴해버린 겁니다.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세벨의 이러한 어떤 주문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음란 문화로 몰아가 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음란 문화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속수무책으로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뭐 그때만이겠습니까? 오늘 사회도 그러죠. 사회 곳곳에, 이 캐나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음란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주 극도로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근데 물론 아합은 그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독되어서 그것을 못 헤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진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천초목이 말라 비틀어져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도로 분노하신 게, 하나님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분노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막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나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비를 안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머리에 있는 하늘은 노치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역대하 7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너희가 악한 길로 가면, 우상 숭배하면, 음란문에 빠지면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걷어차버린 거죠. 그리고 우상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뭄으로 나라가 완전히 이제 황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정신 차렸을 것 같으니까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이야기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몰고 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이 땅에 비를 못 오게 하게 한 장본인이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고통 가운데 몰아간 것은 내가 아니라 너와 너의 가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잘못과 욕심으로 벌어진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아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과 내 욕심으로 벌어진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자신에게 있는지 아합과 아합의 가문에게 있는지 시험해보자는 거죠. 이 말은 가문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바알에게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모아서 도합 850명을 갈멜산 정상으로 불러보아라. 그러면 거기서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시합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 또 22절 25절 30절에 보면 85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450명만 갈멜산에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시합의 규칙은 이겁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는 바알에게 부르짖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송아지를 태우게 하고 만약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송아지를 불사르게 하자라고 서로 시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먼저 나섰죠. 그는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12시간 동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기도한 거죠. 하늘 향해서 막 손을 떨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의 제사 방식이 뭐냐면 몸에 칼을 가지고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제사하는데 그 방법대로 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추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미친 듯이 날뛰면서 바알에게 이 송아지 위에 불을 좀 떨어뜨려 달라고 막 뛰면서 기도했는데요. 12시간 넘게 바알이 침묵을 했어요.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엘리야가 한 가지 바알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30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갈멜산 정상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이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리페어했습니다. 이 리페어할 때 그냥 리페어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을 갖고 와서 이것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리고 버켓 4박스를 몇 번? 총 3번. 그러면 몇 번입니까? 몇 통입니까? 12통을 가서 물에 그 제단 위에 부어버린 거죠. 12돌, 12물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뭇간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단 몇 초
몇 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 앞에 있었던 송아지를 태워버린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 갈멜산 정상에 있었던 백성들, 아합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누가 진짜 신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고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우상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알게 된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전쟁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복해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 엘로힘 후 에호와, 하 엘로힘 후 예호와 라고 반복합니다. He is God, He is the God, He is the Lord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정관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을 때, 고유명사를 가리킬 때 더를 쓰는 것이죠. 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He is the God, He is the Lord,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신도 섬겼습니다. 아세라 신도 섬겼습니다. 있는 잡다한 신이라는 신은 다 섬겼습니다. 근데 그 갈멜산 정상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 많은 신들 중에 진짜 참 하나님은 우리 한 분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참신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도 맞는 것 같고 저 신도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 분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눈을 감고도 다 알죠. 왜 그렇습니까? 오랜 동안 그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자라고 데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압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의 친구들도 나의 자녀를 압니다. 나의 자녀를 알고 있는 친구들, 그들이 아는 안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아는 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제가 종종 비유하지만 캐나다의 총리는 트레도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는 40대 총리였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알죠. 그는 자유당의 총수입니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죠. 그런 안과 트레도의 부모가 트레도를 아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트레도를 알지만 그의 부모는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헛소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눈을 직접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다음부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잘못 알았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에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개정 개혁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엘리사가 그를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왜 백성들이 말을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말하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머뭇거리면서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라고 촉구 엘리야가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몰랐기 때문에 머뭇거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헛고생하지 않고 헛된 신앙생활하지 않고 또 이중생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작전을 우리 안에서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정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 엘로힘 구 예호와 He is the Lord, He is the Lord, He is the God.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주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He is the Lord, He is the God 맞습니까?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본질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자리 있을지라도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드리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성전에 머물러도 하나님과 있다는 상태로 예배드리는 자를 예배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참마음, 참영의 상태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31절에 본문에 나오죠.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사람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여러분, 엘리야같이 똑같이 단을 쌓았죠. 훗날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야곱이 예배자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옛날에 쌓았던 그 제단을 다시 리페어해갖고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제단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그 갈멜산 꼭대기 무너진 제단을 리페어한 것입니다. 왜 12돌을 치겠을까요? 왜 12바켓을 제단 주변에 뿌렸을까요? 여러분,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건데, 그 지파의 대표들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야곱에게서 나왔습니다. 야곱, 그래서 31절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 엘리야가 12돌을 다시 그곳에 쌓고 예배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요, 우시아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의 하늘 보좌를 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서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1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1장이 아니라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6장이 이사야에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6장 이후의 이야기와 좀 다릅니다. 이사야는 오랜 시간 지나서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사야가 죽은 우시아와 친척지간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그를 왕궁으로 등용해서 서기관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삶이 풍성해진 것이죠. 부족한 줄 모르고 특권을 누리며 살았었던 그런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등용시키고 자기의 백그라운드였던 우시아가,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었던 우시아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입지를 든든하게 해줄 백그라운드 우시아가 죽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시아가 죽던 어느 날, 그는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날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시아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의 백그라운드였던 우시아가 죽던 그날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하늘의 성전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하얀 옷자락이 하나님의 그 법정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살 때는 그 법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 마음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시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그 마음에 가득 찼던 사람이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시아가 죽고 마음에서 사라진 날 늘 다니던 예배당에 갔습니다.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던 예배당에 그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사야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6장에 가서 비로소 이사야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것이죠. 우시아라는 예배의 대상 그리고 방패막이 삶의 전부가 다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빈 공간에 예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방패막이, 삶의 전부가 없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40대 아들이 자기의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냐? 내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주일날 좀 늦게 자고 싶어요. 둘째는 성가대 너무 불협함이 싫어서 가고 싶지 않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둘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전에 기도 중에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갈멜산 꼭대기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막 부르짖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막 미친 듯이 오늘 본문처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섬뜩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450명 그 중에 제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때까지 갈멜산 정상에서 450명을 무찌른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요, 제가 바알 선지자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때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장면은 엘리야 사이드가 아니라 그 바알 450명 중에 제가 거기에 그 틈에 끼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웠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예배였구나.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나는 바알 선지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정말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지금이라고 제가 여러분 바알 선지자 편에서 나와서 엘리야 선지자 편에서 부르짖고 있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저는 지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 있는 사람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 우리의 주님의 향한 신앙들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번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야기한 건데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갈멜산에 서 있었던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이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서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기손 시내가 이 시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뭇기도 시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뭇기도라고 하는 산 끝자락에 이 기손 시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뭇기도라는 지명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이 무엇입니까? 인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아르마겟돈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는 산이라는 뜻이고 마겟돈이라는 뜻은 뭇기도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뭇기도의 산, 뭇기도의 언덕이라는 것이죠. 이 뭇기도의 언덕에서 인류 최후,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근데 그게 뭇기도의 산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뭇기도가 어떤 곳이었느냐? 이게 갈멜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뭇기도가 갈멜산에 같이 붙어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음란 마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을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이 싸우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그러니까 아마겟돈의 전쟁을 프리뷰,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엘리야와 바알이 싸우는 이 장면이라는 거죠.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과 사단이 산 정상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벌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마지막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왜 엘리야와 바알의 이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예수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엘리야의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거룩한 새 마포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처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면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마지막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승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시련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절대 그날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고 종국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요 찬양하죠.